19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주관하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곡소리가 18장, 17장, 18장에서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슬피 울고, 땅의 장사꾼들, 상인들도 슬피 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피 웁니다. 망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승리의 노래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서론을 봅시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7년 대환란은 종결된다. 항상 7년 대환란 그러면 전반기 환란과 후반기 환란이 있죠, 그죠? 전반기 환란은 후반기 환란의 대환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므로 후반기 대환란의 핵심은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다. 세상의 멸망이다. 그렇게 봅니다. 즉 그리스도의 멸망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8장이 가장 슬픈 애가로 가득 찬 장면이라며 19장은 가장 환희에 찬 할렐루야로 가득 찬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멋지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이제 아무런 방해꾼 없이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즉 19장 이야기는 승리의 노래이자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굉장히 이제 해피한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럼 내용이 뭐냐? 내용을 총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노래, 할렐루야 노래다라고 해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재림이 먼저냐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냐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순수적으로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탄을 언제 붙잡아서 이제 멸하느냐, 무저갱에 빠뜨리느냐, 재림 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우리 보면 1절, 19장 1절의 한번 내용은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일 후에, 그러면 뭔가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런 말이죠. 어떻게 멸망해요? 18장 18절에 보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완전히 불에 타서 망한 거죠. 그렇죠? 성이 완전히 불에 타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큰 무리의 큰 음성, 천군 천사들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마 우리 귀로는 듣기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Great multitude in heaven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하늘에 속한 multitude, 큰 숫자, 멀티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를 말하죠. 멀티하다. 이렇게 음성가들이 있는데 이 음성이 뭐냐면 결국은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핸델의 메시아 찬양 보면 어떻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정말 우리 그 재림 때까지 사주치었다가 핸델의 이 메시아 음악처럼 진짜로 하늘에서 그때 그런 노래가 펼쳐지는지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불립니다. 메시아 환상곡을 연상케 하죠.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코러스라고 제가 한 것은 이제 교회의 노래는 항상 이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 것이 우리 전통이죠, 그죠? 음치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노래하는 백성이 되죠. 우리는 노래하는 백성이다. 우리 저 시편 옛날에 공부해봤지만 시편 제가 그 기록한 건 146에서 150편이 할렐루야 시들이잖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할랄 그러면 할랄에다가 야라는 단어가 붙은 할랄 그러면 찬양하다. 야는 여호와를 줄임말 준말이죠. 야. 야 그러면 하나님 이사야, 엘리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죠. 이 시편 146에서 15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 절기 때마다 부르는 그런 시편 찬송인데 왠가하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럴 때에 그 자신들 스스로 위로가 되는 노래죠.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현실은 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죠? 이런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오늘 이 찬양은 무리의 찬양이 1절부터 3절까지 있고 4절부터 5절까지는 24장로가 내 생물의 찬양으로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면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응답하는 거죠. 참 좀 아쉬운 것은 하나님도 이때 찬양을 하셨을까? 그러면 답은 아니 하나님은 청중이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관객이잖아요.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서양에서 우리 오페라 하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판단, 재판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 멸망한 사람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18장 18절에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19장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면 찬양을 하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꺼졌던 연기가 다시 불타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문학적인 표현으로요. 찬양을 하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이렇게 아마 이미지화 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영원한 것이다. 다시는 바벨론 성이 재현되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영원성을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보세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올라가고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두 개의 노래가 나오죠, 그죠? 하나는 일반 백성들, 정문 천사라고 허다 무리라고 합시다. 무리의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은 뭡니까?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24장로는 하나님 보좌를 12지파 이렇게 해서 뺑 둘러서 있는 거죠, 그죠? 또 그럼 동서남북이면은 6명씩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뺑 둘러서 있겠네요. 아니면 또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든지 그 모습 그리고 그 둘레를 네 생물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진이라고 봐야죠. 가운데 하나님 어린 양이 탁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걸 둘러싼 모습들이면 여러분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네 생물이 누구를 쳐다보고 지금 노래하겠어요? 누구를 쳐다보고? 내 얘기는 보좌가 중심에 있으면 백성들을 쳐다보고 지금 할렐루야 노래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 회중이 지금 노래하는 거죠, 어떻든. 다만 우리가 이제 성가대를 운영하는데 이제 일종의 성가대는 회중들의 찬양을 보조하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좀 올바른 것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성가대들의 동무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좀 조금만 깊이 생각해서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제 규모가 좀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지만 기획교회 전통은 그냥 함께 회중들이 하나님 한 분에게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때 되도록이면 특송이라든지 독창 같은 거는 좀 멀리하고 항상 합창이다, 코러스다, 합창으로 불러야 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전통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허순기 박사님이 소개한 그 책에 보면 개혁교회 찬양의 모습이 나오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아카펠라로 악기 없이 부르는 개혁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무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소란케 하는 악기 사용을 금하고 좀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분들은 이제 오르겐이나 하프 같은 악기를 연장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실은 피아노라든지 오르겐이라든지 하프라든지 아니면 전자기타가 아니라 어쿠스틱 기타 같은 쯤은 굉장히 좀 분위기를 경건하게 만들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것들. 연악기가 좀 트럼펫을 막 불고 막 헤비 메탈하고 막 전자기타를 막 엥엥 그러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걸 즐겁다라는 쪽에 무게를 주면 그게 더 즐겁겠죠. 드럼 치고 하면 어깨 들썩거리는데 그 왜 청중들의 어깨를 들썩거리면 안 되냐면 찬양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우리가 들썩거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과 10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벌어지네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완전한 연합으로 묘사한 비유로 이 혼인잔치 때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한번 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한번 펴봐요. 여기 보면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강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원어로 파루시아 그러죠. 주의 임재, 강림, 재림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재림할 때 이 세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는요, 그게 호령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호령하신다. 그러면 영어로 보면 a cry of command.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 지극하면? 응? cry of command 그러면 뭔가요? 잠깐. 응? 커맨더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 호령한다는 건 뭔 소린가요? 명령을 울부짖는 명령이라고 직역하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 이제 완전히 마지막 선포한 거죠. 누굴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한테 명령을 해? cry of command 한다고? 호령을 친다고? 재림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다. 호령하는 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요?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원어로 보면 cry of command의 호령은 명령하는 소리다, 울부짖는 소리다. 아마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비켜라! 뭐 한다든지. 뭐라고 명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여요. 내가 간다! 비켜라! 한다든지, 그런 소리. 그러니까, 주변에 뭐예요? 천사장 소리가, voice of archangel. 천사장의 소리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근데 임금이 지나가면 앞에서 뭐예요? 비켜라! 천사장이 또, 주께서 강림하신다. 비켜라! 방해하는 세력들을 비켜라. 아니면 우리 살아남은 주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간다고 소리 들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쭉 무덤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일어선다. 그 어떤 분은 그 화장하면 안 되고 매장해야 된다.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하장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못 시킬까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건 판토크라토로 라는 뜻입니다. 파스 그러면 헬라어로 올이라는 뜻입니다. 올 파스 올 모든 크라토스는 능력 파워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죠. 한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계를 정원한 부부로 표현한다 하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과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다.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를 만난 적도 없으신 분인데 똑같이 고백은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에스겔서 16장 에스겔 선지자는요 좀 더 처절한 묘사를 하는데 너희가 피투성이였지 않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니까 자라나가지고 이제 예쁜 신부가 됐다 이거야. 몸도 커지고 유방도 아름다운 유방을 달게 되고 그럼에도 벌거벗은 알몸이었던 너희를 내가 입히고 지우고 했는데 네가 딴 놈이랑 눈 맞아갖고 음행을 하느냐. 그게 에스겔 선지자에 하니까 호세아 선지자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도 누구죠? 고멜인가요? 찾아가가지고 딴 남자랑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걸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음행한 이스라엘, 영적인 배신을 때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 구절은 좀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따 읽겠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나는부터 3절인데 여기가 뱀이부터 3절로 되어 있어요. 요건 조금 실수인 것 같아요. 2절 중매함이로다 읽으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3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부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조금 내가 읽고 번역을 해드릴게요. 약간 다른 의미, 다른 뉘앙스에 있어요. I feel a divine jealousy for you. 내가 너희에 대해서 거룩한 질투를 느낀다. 질투심을 느낀다. 왜 그럴까요? 딴 놈한테 자꾸 눈짓을 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since I betrothed you to one husband, 왜냐하면 내가 남편으로 너와 약혼을 했다. betrothed, 약혼을 했기 때문이다. 약혼해서 뭐 때문에 약혼했냐? to present you as a pure virgin to Christ. 예수님에게 순결한 처녀로 너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걸 중매하다라고 했는데 안내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 열심으로 늘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 열심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배신한 자에 대한 어떤 거룩한 질투심이라는 건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한 이스라엘, 우리 우상숭배 행위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작자들이 딴짓하고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것보다도 세상이라도 배고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디바인 질러스를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배교, 우상 숭배 행위, 세속적인 가치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질투심을 느낀다. 그렇게 좀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뭘부터 시작해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복음서에 기록된 거, 이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 이제 공중에서 진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는 왜 기록됐어요?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시작 가나 혼인잔치, 마지막 공중 혼인잔치. 멋지죠? 이걸 누가 이 45명에 달하는 성경 기자들이 작전 회의를 해갖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고를 맞췄나요? 성령의 영감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저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한편에 참 드라마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처음 잔치는 부족하여 채워야 했지만 나중 잔치는 처음부터 완비된 것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잔치다. 육신의 잔치는 먹고 나면 또 배고프지만 영적인 잔치상에는 영원히 배고픔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은 세상으로 인하여 배고픔 당하거나 목마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환경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 계속 환경으로 막힌다면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딜 가고 결정하고 가는 것, 그게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를 돌다리도 뭐 하면서 건너요? 두들겨서 건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지 맘대로 간단하게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필이 팍 오면 하나님께서 하다 돈키호테가 되는지 그렇게 옮겨버리는지. 저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저분이 저렇게 결정해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참 안타까워요. 어쩌려고 저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려요. 이미 늦은 버스가 떠난 뒤에요. 그럼에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안타까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 일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환경의 축복, 여러 가지 만사형들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하는 일이 막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막 열심히 애를 쓰고 돈을 벌어도 계속 밑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잔치 광경복과 신랑 6절 7절 어린 양의 모습인데 주님의 백성들하고 갈보리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신부는 결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지만 신랑이 일방적인 짝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여자 이제 육적인 삶에도 한번 봅시다.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 되는, 이 더러운 신부를 깨끗이 씻겨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존재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정결해지고 순결이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법입니다. 신부 봅시다. 어떤 화려함이나 외적인 지작이 없다. 오직 세마포 옷을 입고 단아한 모습이다.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있죠, 그죠? 8절에 있을 겁니다. 이는 음녀와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신부의 단장은 정결함입니다. 신랑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정결입니다.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뤄왔지만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옷 이것하고 어떤 것이 대비됩니까? 즉 그리스도와 짐승이 머리를 벗어요. 붉은 옷, 또 다른 것은 자줏빛 옷 이런 것이 있죠. 아무튼 피 색깔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붉은 옷과 달리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는 제사장과 왕의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귀한 천으로 교회의 특성인 순결과 충성, 신실을 반영한 것이며 구속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암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율법적 의가 아니라 구원을 은혜를 베풀으신 그리스도인 자발적인 순종, 응답을 말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옛날에 누가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새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왔어요. 그 이제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소면을 걷는데 새카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새카만하고,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안을 보니까 목욕을 얼마 동안 하는지 옷만 깨끗한데 새카만 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교회를 데리고 위해서 급히 데려오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서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다 하고, 누구누구 생각하면 아이고 대접버리면 좋겠다 하고, 온갖 저주의 생각을 다 하고, 아유 미워 죽겠어 그러고, 어쩜 저렇게 얄미운지 몰라 하고, 별 생각 다 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놈들은 다 그냥 총살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죄된 인생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면, 옷만 세마포가 아니라 앞에 빛나고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다면 아마 그 때때옷 입은 거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깨끗하게 아마 했으니까 목욕까지 시켜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징표요, 의롭다 하는 법적인 선언,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찌든 때들을 깨끗이 씻겨주는 일이 성령의 세례 아닙니까? 물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으려 하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9절에서
참 재미나는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가 등장합니다. 그 뭔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딱 그 한마디 주례사예요. 그 주례사는 절대로 길게 하는 게 아니다. 요즘에는 너무 길게 해서 그런지 젊은 아이들이 주례사 없는 결혼을 또 하고 있는 이상한 또 나라가 되어서 풍조가. 아무튼 이상한 풍조를, 그런 것은 앞장서서 1등할 필요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발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K-팝만 앞서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풍조 따르는 것도 1등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미국 같으면 주례자의 사인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미국에는 주례를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가지고 목사들에게 그 주례자 자격증을 줍니다. 그 자격증은 목사 앞에 가가지고 반드시 사인을 받아야 혼인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막장 드라마처럼 뭐 지들끼리 써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증인이 없는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사역이잖아요. 마지막 10절 천사 숭배. 사도 요한 당시 우리 히브리서 강해하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질 무렵에도 유대사회에서 천사 숭배가 예수 숭배보다 더 인기가 있었죠. 각종 천사들의 모양을 걸어놓고 숭배하는 것들, 이건 헬라 문화, 그리스의 만신 숭배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10절 한번 읽으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 왜요? 사도 요한 보세요. 천사한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지금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래요? 요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사 숭배에 자동으로 이끌어졌다니까요. 우리 절해야 안 해요? 절날 때 자식이 부모한테 절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들한테 다 하잖아요.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내려고 절하고, 무덤 앞에 가고 절하고, 상갓집에 가고 절하고, 이거나 지금 사도 요한마저도 지금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풍수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헬라 문화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에 익숙해지고, 한국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교 사상, 지금 찌들었다는 게, 이게 뭐가 큰 잘못인 줄 모르고, 나는 다른 목사들은 한복 입고 뭐 세배 받고 용돈 주는 거 모르지만 절대 나한테 절하지 마세요. 나는 절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갖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종에게 어떻게 절을 받느냐?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시작.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이 주된 사역이 예언 사역이고 증거하는 사역인데, 이러한 일들을 너희 백성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면 앞뒤 문맥상 잘 어우러지는 해석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까지 할 텐데요. 참 이 10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천하의 사도 요한도요, 세상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동 반응하는 거 보세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교 사상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 이 세속적 가치관을 떠나서 성경적 가치관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남은 또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